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주님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으로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참된 가치가 있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축복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표정이 왜 그러세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데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17년 KBS TV 프로그램인 사람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의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 번은 40대 초반의 한 부부의 일상이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임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그런 회사의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드라마 제작 회사에 입사하여 기획과 판매를 담당했고, 그 후에는 한국에 진출했던 외국 영화사의 스카웃이 되어서 억대 연봉을 받는 제법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남편도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을 잘 벌고 있었기에 겉으로 볼 때에는 남들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30대 중반을 넘어선 임진영 씨는 그의 나이 36살에 마음 한구석 한켠에 늘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에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인생을 걸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일이 나의 인생을 걸어야 할 만한 그런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알아주는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부부가 돈도 잘 벌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고민하게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지난 2012년 우연히 남편과 함께 노량진에 있는 그런 고시 학원가를 걷다가 당시에 길거리에서 아주 인기 있는 컵밥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그녀의 가슴이 막 두근거렸습니다. 컵밥을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컵밥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 이거다. 한국 음식을 푸드트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한번 전파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 자신 안에 사라져버린 줄만 알고 있었던 꿈이 꿈틀거리며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 남편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뉴는 가마솥에서 바로 볶은 김치 볶음밥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회사를 다니면서도 짬짬이 김치 볶음밥을 나름 열심히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묵은지도 써보고 막김치도 넣어보고 소스도 이것저것 사용해보고 식재료를 볶는 순서도 바꿔보고 기름도 버터를 발라보고 기름도 여러 가지 기름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면서 볶아봤다고 합니다. 요즘은 기름도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식용유 하나 딱 있었는데 요즘은 식용유가 아니라 뭐 포도씨유, 뭐 카멜라유, 또 뭐가 있어요? 올리브유, 또 아보카도. 남자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해바라기 씨유, 해바라기. 그래서 이 식용유도 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독특하고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막 식용유도 다 바꿔보고 소스도 이것을 사용해보고 저것도 사용해보고, 그리고 김치볶음밥을 다 만든 후에 그 위에 이렇게 얹어 놓는 걸 뭐라 그러죠? 고명. 신세대야. 요즘은 막 토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요즘에는 카페 가도 뭐 이렇게 커피 위에 막 올려놓는 그런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치볶음밥 위에다가 토핑을 올려놓는데 갈비살도 올려놓아보고 삼겹살 구운 것도 올려놔보고 또 생선에도 올려놔보고 심지어는 번데기도 올려놔보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정말 특색이 있고 맛깔나는 그런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2014년 연말 드디어 임진영 씨는 다니고 있는 직장에다가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길거리에 나섰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열심으로 푸드트럭을 시작하자 남편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발벗고 나서서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말리고 말렸습니다. 아이도 있는데 잘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둔다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 곳인데 꿈은 꿈으로만 남겨도 그냥 취미로만 해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족들도 반대하고 친구들도 반대하고 지인들도 다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편하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직접 온몸으로 세상에 부딪히는 것은 생각보다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여름에는 더위를 견뎌내야 했고, 좋은 직장 다니다 푸드트럭 한단다, 음식 장사하고 있단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냉혹함과 사회의 가혹함을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임진영 씨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보다도 나는 더 큰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꿈이 있고 매일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내가 그 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한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강남의 유명한 모 백화점에서도 엄청난 인기와 판매 기록을 했고, 유명 연예인들도 줄 서서 먹는
김치 볶음밥으로 유명세를 타고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에서 4년 연속 최고 인기 메뉴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TV 프로그램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고 푸드트럭을 시작한 부부의 일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참된 삶, 참된 행복, 삶의 가치와 의미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진정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준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마음 편하고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내가 왜 사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지 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죄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가 바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였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죄수가 아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쇠사슬에 손과 발이 꽁꽁 묶여 있는 죄수가 뭐 그리 행복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감옥에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무슨 행복을 느낀다고, 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바울은 자기 체면을 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불편한데 사람들 앞에서 마치 행복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나는 슬프지 않다, 괴롭지 않다,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이면서도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발견했고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 이유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삶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의 삶은 가치 있는 인생임을
확신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살아가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시죠?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자식 때문에 사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죽어서 묘비에다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먹고 살다 죽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와서 돈 벌고 먹고 살다가 죽으려 왔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삶이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참으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가 있는 존재를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찾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내노라 할 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날 때부터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그때 안 살아봐서 몰라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당한 기세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피지배국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재판장에 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젊은 부부들 사이에 유행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해보셨나요?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하세요. 원정 출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가지고 이제 출산할 때가 가까우면 어디로 가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당시에 어느 나라 사람이 되든지 간에 미국 땅에서 출산한 아이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줬어요. 이제는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미국에 있는 사람도 대통령이 내쫓으는데, 일하러 갔던 우리나라 그 대기업에 그냥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360명이나 체포해 갖고 여러분 추방을 했어요. 근데 한때는 미국에서 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아이들에게 뭐를 주려고? 박사학위 아니고 시민권을 얻게 해주려고 원정 출산을 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도 애가 셋인데 다 미국에 가서 낳았어요. 그래서 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미국 시민권이 무엇이기래? 그래서 한때는 막 미국 시민권이 너무나 막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외국 시민권 가지면 안 된다. 그리고 목사들도 외국 이중 국적 가지면 안 된다. 얼마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됐습니까? 이중국적가진 자들. 모 가수는 그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지금까지도 맨날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입국 허가를 해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참으로 대단한 기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명문대학교 같은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바울은 참으로 유대인으로 살기도 했고,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파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원하면 얼마든지 세상의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고 살 수도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그가 모든 사람들 앞에 추앙받고 높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포기할 만큼 더 상위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남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겨버렸다라고 했을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 이전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보일 만큼 하찮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바울은 이처럼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나 자신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분이심을 믿고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도 더 귀한 분이 어디 있냐는 말, 이보다도 나의 인생에 큰 가치가 될 만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창기 권사님, 김창기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되겠다. 조금 있어 보이니까. 우리 심혜지 자모님, 제가 뭐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10억을 주겠다고 비웃는데요. 제가 10억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우리 심혜지 자모에게 영생을 주겠습니다. 영원히 살 생명을 주겠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걸 원하겠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10억 받는다고 얘기해. 뭐 1억도 없으면서 뭐 10억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 하여튼 뭐 생각하지 말고 영생이고 뭐고 나는 10억을 원한다. 10억을 받겠다.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10억을 받겠다. 10억이 10억. 내가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억을 준다고 해도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10억을 줬어요. 근데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찾아가 버리셔. 그 식욕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 아무리 이 땅에 많은 보물을 보화를 쌓아놓고 산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말입니다, 그 해에 농사가 잘 돼갖고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창고에다가 있는 창고에 가득가득 다 쌓아놓고 쌓을 곳이 없어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창고에다 가득히 쌓아놓고 그날 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잔뜩 가득가득 쌓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연락하며 즐겨보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무서운 소리를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 쌓아놓은 것, 네가 예비한 것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하고 세상에 대하여 부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돈 많이 버세요. 열심히 일해서 더 버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고 누리며 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얻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들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는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귀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막 지어 들어가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내가 만난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임을,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실로 가치 있고 행복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빵집에 가면 뭘 주지요? 빵을 줍니다. 꽃집에 가면 뭘 주죠? 꽃을 줍니다. 신발 가게에 가면 뭐를 주죠? 신발을 줍니다. 신발을 한 번도 사보신 적이 없군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꼭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만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죄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찾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26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중에 그냥 오늘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만 살고 돌아가십시오, 안 느껴지나요? 죽으십시오 그러면 아 좋아, 나는 오늘 밤에 죽을 거야. 여러분,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죽음조차도 좋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는 분이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세상 떠나가면 더 좋은 세상이 있는데요, 더 나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도 좋은 일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음과 내 삶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데, 바울은 뭐를 원하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다 그래요. 그럼 왜 살아? 그냥 죽지. 근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죽음과 이 삶 틈바구니 사이에 끼어가지고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더 원하는 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내게 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간단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자이기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에게 남은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영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여러분들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빛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랑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인간은 사랑으로 존재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고 재물을 소유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심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 때에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가치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삶을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